안녕하세요. 저는 제1여조인데 최동혜 집사입니다. 슬라이드. 네.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서 쓰기 좀 부끄럽지만 편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오늘 저희 현장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항상 현장에서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으로 항상 현장에서 영적 싸움하는 군사로 매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현장에 가야겠다는 그 각오로 이제 현장에 갑니다. 네. 저희 첫 번째 산업과 이제 사역, 이제 앞으로의 비전과 꿈, 사명 이렇게 제가 한번 이렇게 적어봤는데요. 뭐 그렇게 거창한 건 아니고 첫 번째 저희 산업 현장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맘메이크라고 그 저희 단백질 쉐이크를 제조하는 그런 기업에서 실장으로 일하고 있고요. 저희 사진 보시면 저희 왼쪽이 저희 파주의 공장 사진과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제 저희 서울에 있는 사무실의 현장 모습입니다. 저희 회사가 원래는 2007년에 이제 설립되었는데 이제 저 사진은 이제 2019년에 그 공장을 새로 설립하게 되면서 저희 이제 목사님께서 오셔서 이제 설립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같이 저희가 오랜만에 제가 이제 이거 하려다 보니까 이제 사진을 찾다 보니 저 정도 사진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때 와주셨던 이제 제1여전도에 이제 저희 가족들이랑 또 찍은 사진도 있고요. 공장에서 저런 모습인데 제가 원래는 이제 지금 저는 실장으로 일하고 있고 저희 남편이 이제 이사로 일하고 있고 이제 저희 아까 사진에도 보셨듯이 저희 이인혜 장로님께서 저희 이제 대표님이십니다. 저희 어머님.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족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원래는 이제 맘메이크를 처음부터 같이 일했던 건 아니고 제가 원래 그 전에는 10년 동안 이제 종합병원에서 이제 간호사로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하다가 이제 어째 예수사랑교회 오고 이제 인도를 받다 보니까 이제 결단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병원을 그만두고 여러 가지 이유로 그만두게 되고 이제 이따가 원래는 맘메이크 일을 같이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같이 이제 저도 같이 동참을 하게 되었죠. 이제 근데 사실 이 일을 하게 되면서 제가 좀 많이 어려웠던 게 저는 사실 병원에서 일했기 때문에 뭐 다른 분야는 전혀 몰랐잖아요. 그래서 이 기업이랑 맘메이크라는 기업에서 이제 다른 분야의 일을 하려다 보니까 제가 너무 무지했던 거죠. 사실 뭐 현장에서 보면 이제 뭐 MD 일, 뭐 마케터 일 등등등 아니면 뭐 현장의 시장의 트렌드도 읽어야 되고 하는데 저희 그런 쪽에 전혀 감각이 없었고 이제 처음에 일하려다 보니까 제가 배워야 될 게 너무 많았고 제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처음에는 좀 많이 그런 것들을 익히느라고 좀 힘들었었어요. 아까 사진처럼 이제 공장 설립할 때 그때가 2019년이었는데 그때 그 맘때쯤 같이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일을 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이제 역시나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아까 어렵기도 하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저 나름대로 되게 문제가 많았고 되게 많이 힘들었던 가운데서도 이제 예수랑교회에 이제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조금씩 응답을 어쨌든 주셨어요. 되게 감사하게도. 그래서 이제 응답을 받으면서 이제 같이 일을 하게 됐는데 사람이 참 웃긴 게 막 응답이 오면 좀 계속 갱신을 하고 도전을 해야 되는데 약간 해이해지잖아요. 사람이 이제 창세기 3장이다 보니까 저도. 그래서 이제 운영을 같이 이렇게 남편이랑 일을 하면서 저도 해이해지고 어느 순간에는 내가 꼭 이 일을 해야 되나, 내가 꼭 나도 남의 집처럼 약간 남편은 일하고 나는 집에서 좀 이제 예배 드리고 그냥 훈련만 받았으면 좋겠다. 사실 그것도 되게 중요한 건데 하여튼 제가 너무 이 산업 현장에서 계속 문제들이 매일매일 이제 막 생기니까 저도 막 이렇게 너무 힘들어서 이제 놓고 내가 꼭 이 일을 해야 되나 이런 그런 순간도 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예수사람께 붙어 있으면서 예배와 훈련 속에서 어쨌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답을 주시고 아, 이 길은 내가 가야 되는 길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달게 되면서 그 문제 속에서도 이제 처음에는 그런 문제가 왔을 때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오는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기도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문제가 항상 목사님께서 문제는 축복의 발판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거는 지식으로는 알겠는데 제가 지식은 알겠는데 마음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 말씀이 항상 예전에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제가 계속 말씀 속에 있다 보니까 이 문제는 정말 축복의 발판이구나 이런 거를 정말 느끼게 된 게 사실 이제 막 문제가 터졌을 때 막 제가 사실 저는 그동안의 삶 속에서 제가 열심으로 살아온 체질이거든요. 사실 그동안. 그래서 제가 모든 것을 이렇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제가 해결하려고 했고 제 노력으로 막 이렇게 하려고 했던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된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 이제 저희한테 그랬잖아요. 항상 모든 문제는 끝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 안에 염려와 근심, 걱정 때문에 제가 불신앙하니까 이 문제가 너무 저에게 무거운 짐으로 다가왔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일화를 보면 이제 제가 막 딱 문제가 터지면 이제 제 같이 일하다 보니까 이제 남편이랑 처음에 많이 싸웠어요. 근데 이제 남편한테 이런 문제 있으니까 어떡하지? 라고 얘기를 하면 저희 남편은 저보다 단순해서 그냥 그리스도 하면 되지 이러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솔직히 제가 막 화난 상태에서 솔직히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래요 맞아 그리스도 하면 되지가 안 되고 지금 대책도 없이 지금 그리스도 하면 돼 막 이런 생각이 저한테도 막 올라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데 제가 이게 내가 모든 일을 해결하려다 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 내가 그리스도 하면 되는데 왜 내가 걱정하고 있고 왜 내가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있지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엔 내 안에 불신앙을 꺾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한테 정말 문제를 축복의 발판을 주기 위해서 이 문제를 주신 거구나라는 걸 어느 순간 깨닫고 이제는 이제 문제가 오면 문제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주셨을까?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보면 문제가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문제를 대하는 나의 자세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영적 싸움 속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 문제를 주신 거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내가 갱신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문제를 주셨겠구나. 또 내가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어떤 점을 배울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제가 그냥 어쨌든 예사랑교회 안에 있으면서 그런 것들을 깨달아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물론 문제는 많지만 그래도 이제는 문제가 나에게는 정말 이제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정말 이제 조금씩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작년에는 저희 최근에 현장 얘기를 하자면 작년에 이제 저희가 이제 처음에는 이제 작은 인원에서 시작했다가 저희가 이제 회사의 시스템을 세우기 위해서 이제 직원들을 좀 채용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작년에 이제 직원들을 같이 일을 했는데 저는 사실 큰 문제가 없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직원들 여자 4명이서 편을 먹고 3대1로 싸우다가 2대2로 싸우다가 막 이런 일들이 정말 많았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나중에 알게 되었거든요. 나중에 아이들이 막 이제 직원들이 저에게 이제 면담 신청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너무 웃긴 거는 하나하나 다 이야기를 들어보는데 다 말이 달라요. 도대체 어떤 말이 맞는지 모르겠고 순간 진짜 뭐 편 먹고 싸우니까 솔직히 이게 뭐 회사 일을 하겠어요 아이들이 그냥 직원들이 그냥 정말 이 회사가 무슨 그냥 학교도 아니고 처음에는 너무 화가 많이 났죠. 근데 이제 제가 이 문제를 통해서 이제 기도하다 보니까 좀 이 처음에는 직원들이 되게 원망스러웠는데 생각해 보니 이 직원들의 그렇게 된 이유는 다 내 문제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이제 저희 부부가 진짜 매일 산업 현장을 위해서 정말 하나하나 직원들을 두고 영적 싸움을 정말 더 본격적으로 하게 된 그런 시간표였고요.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제 직원들이 하나둘씩 싸웠던 직원들이 자기네들이 이제 그만둔다고 하나하나 줄퇴사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 또 이제 줄퇴사를 하니까 이제 순간 MD도 없고 마케터도 없고 하니까 그 일을 다 제가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또 있었어요. 근데 좀 제가 이제
전문가도 아니고 제가 배운 것도 없었는데 이제 나름대로 또 내가 찾아보고 일하다 보니까 제가 또 그 속에서 또 제가 얻은 응답이 내가 이 일도 해보고 저 일도 해보니까 이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또 이해력이 더 넓어졌고 그리고 이제 직원들한테 이제 어떤 식으로 내가 업무를 지시하는 데 있어서 되게 도움이 되는 또 시간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그 자리를 다 메꾸는 이제 다른 직원들을 또 채용을 했는데 정말 저랑 남편이 항상 하는 얘기가 직원들의 수준은 정말 우리 둘의 수준이랑 정말 같구나. 우리가 영권을 가지고 정말 회사를 위해서 또 회사 현장을 위해서 흑암을 꺾으면 이게 정말 우리의 수준이 직원의 수준이 돼서 지금 그래서 채용된 직원들은 또 그 전에 직원들보다 업그레이드된 수준의 직원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기도하면 사실 제가 관리 능력도 없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일의 전문가도 아니다 보니까 사실 좀 관리하는 데 있어서 되게 많이 하나님한테 많이 질문도 하고 기도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게 아니고 진짜 내가 내 현장에서 흑암을 꺾고 직원들 지금 하나하나 두고 기도하다 보면 이제 직원들의 영적 상태가 드러나고 직원들이 저희한테 그전에는 숨겼다면 지금은 이제 숨겼던 그 본인들의 문제들이 그냥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직원의 영적 상태는 어떻고 이런 현장들이 정말 눈에 보이는 그래서 제가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부족한 부분들을 또 볼 수 있고 같이 또 이렇게 부족한 부분들을 제가 보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응답을 얻는 되게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진짜 얼마 안 된 일인데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죠. 현장에서는 정말 내가 끊임없이 영적 싸움 내 안에 흑암을 꺾고 현장에 흑암을 꺾고 정말 영권으로 이제 회사를 다른 것들이 아니라 영권으로 나가야겠다. 사실 제가 그 전에는 이제 병원에서 거의 노예처럼 이제 대기업들이 원래 그렇잖아요. 노예 생활로 이제 일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회사를 할 때는 내가 정말 직원들한테 우리 회사는 정말 다니기 좋은 회사 이런 걸 정말 만들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제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냥 단순히 좀 직원들한테 잘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건데 그게 아니고 진짜 영권으로 그리스도로 정말 기도하면 회사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겠구나라는 것들을 좀 느꼈던 그 현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제 이제 사역 뭐 큰 건 아닌데 제가 이제 2023년에 이제 1월 제가 찾아보니까 기록을 1월에 처음으로 이제 아프간 이제 기여자들을 만나서 이제 미라클 오케이 어학당에서 김포 어학당에 이제 선생님으로 이제 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살리아바여님이라고 그 가정을 집에 찾아가서 이제 제가 1년 동안 그 어머님이거든요. 어머님을 1년 동안 이제 한국어 수업도 같이 하고 저희 이제 아무래도 아프간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베나즈 사모님이랑 제가 함께 이제 가서 한국어도 가르쳐주고 많은 것들을 이제 같이 하고 이랬었는데 또 기회가 그분의 따님이 있는데 그분 따님이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저희 한국에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그 집에서 이제 그 어머님이랑 수업을 했는데 그 따님이 작년 3월에 이제 이화여대 경영학과를 입학하게 돼서 그래가지고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베나즈 사모님께서 이제 그 어머님은 같이 수업을 하고 계셨으니까 그러면 나는 이제 이 친구랑 한번 같이 한국어 공부를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 보슈라라는 그 친구랑 이제 이화여대에서 이제 한국어 수업을 하자. 그래서 이제 작년 3월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이제 올해 이제 1년이 됐고요. 제가 저도 이제 막 여러 가지 일로 막 엄청 자주 보지는 못하지만 이 친구가 이제 한국에 와서 한국 친구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수강 신청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제가 한국어 선생님이다 그런 거보다는 이 친구의 대학 생활에 뭔가 길잡이. 근데 사실 저도 대학을 졸업한 지 너무 오래돼서 요즘에는 다 모든 게 다 이제 전산으로 다 되더라고요. 수업도 그렇고 모든 것들을. 그래서 저도 막 찾아가면서 이 친구랑 같이 그 학교 수강 신청도 도와주고 또 마침
또 이화여대 현장에 우리 권수정 사역자님이 또 석사 과정을 하고 계셔서 같이 또 현장에서 만나고, 그래서 같이 저희가 수강 신청도 해주고, 예를 들면 과제물 같은 것도 이제 막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거야. 요즘에 과제물 보니까 무슨 현장에 무슨 미술관을 가서 미술관 갔다 오면 이제 막 리포트를 내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미술관을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는 거죠. 미술관도 보니까 이제 다 전산으로 예약을 해서 가더라고요. 저도 이제 막 하다 보니까 알게 됐어요. 그래서 미술관도 예약을 같이 해주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학교에서도 친구가 없는 거죠. 한국인 친구가 있어봤자 뭐 이제 중국인 친구들 막 이렇게 같은 외국인 친구들이고, 한국인 친구가 없어서 전혀 학교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친구들이 없어서 그게 되게 안타까웠는데, 어쨌든 이제 이 친구가 지금 이제 2학년이 되면서 지금은 이제 올해 1학기는 휴학을 한다 그래서, 사실 휴학도 아예 휴학이라는 거를 자체를 몰랐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알려주니까 자기가 이제 한국어 공부를 좀 해야겠다고, 그래서 휴학을 하고 지금은 이제 한국어 공부를 한다 그래서, 이제는 학교를 안 가는 그 기간에는 그럼 우리 김포학당에서 다시 만나서 공부를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최근에 또 갔다 왔는데, 참 신기한 게, 다른 일은 안 그런데 꼭 저 현장을 가는 날은요 정말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후에 약속을 잡고 이제 김포학당에서 만나자 했는데 막 제가 너무 일이 많은 거예요. 회사 일이 막. 그리고 막 해결되지 않는 막 문제가 터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운전을 해서 이제 1시간 좀 넘게 걸려서 가는데, 김포까지 가는 동안 너무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그 일 때문에 막. 그래서 사실 이제 막 차 속에서 그럴 때는 또 목사님 메시지가 안 들려요. 또 메시지가 안 들려서, 이럴 때 그냥 또 목사님이 작시하신 또 이제 찬양을 틀어놓고 현장을 가면, 사실 그 현장에서 이제 그날도 사실 제가 그 친구랑 한국어 수업을 하지 다락방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김포어학당에 가는 순간 그냥 저도 모르게 제 흑암이 꺾이고, 현장에 정말 그 사모님께서 기도의 씨앗을 뿌려놓은 게 정말 느껴질 정도로 수업을 하고 나서 돌아오는 길은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그런 길이었습니다. 매일 하여튼 그런 사역 현장을, 물론 제가 다락방을 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 기도하라고 저한테 주신 일인 것 같아서, 또 제가 기도를 하고 가니까 제가 또 현장에 영적 싸움을 하는 또 기회가 되고, 그래서 또 되게 감사하면서도 제가 계속 싸워야 되는 그런 현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제가 현장에서 이제 또 맞아. 제가 또 금요예배 찬양을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작년 딱 보니까 5월부터 했더라고요. 사실 이 금요예배 찬양을 사실 제가 되게 부끄럽게도 이 싱어를 하기 전까지는 금요예배가 찬양으로 바뀌었을 때, 사실 그 전에는 제가 솔직히 한 번도 예배 찬양으로 온 적이 없었어요. 찬양으로 바뀌고 나서 예배가. 그런데 이제 그러던 와중에 이제 이명석 목사님께서 이제 저한테 어쨌든 이런 제안을 주셔서, 처음에는 딱 그 제안을 주셨을 때가 한창 직원들이 막 편먹고 싸울 때였어요. 막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금요일 날, 그것도 지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러면 안 되는데 이제 금요일이 되면 좀 지치잖아요. 이제 직장인들은. 그래서 금요일 날 그 시간을 내서 내가 이거를 할 수 있을까? 솔직히 자신도 없고, 되게 고민이 많았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목사님께서, 이명석 목사님께서 기도를 하셨는지 갑자기 저의 마음이 바뀌고, 저도 이제 예배에 정말 결단해야겠다. 정말 이걸 하면 안 나올 수 없으니까 내가 결단하고, 나를 위해서 처음에는 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같이 하게 됐는데, 처음에 이 자리에 섰을 때는, 처음 그 당시에는 한 주간 이제 딱 쓰면 복잡한 마음, 그러니까 내가 현장에서 엄청 시달리고 온 거죠. 현장에서 시달리고 와서 딱 쓰면, 찬양을 하면 처음에는 막 정말 복잡한 마음으로 찬양을 하고, 한 주간 있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싹 여기 스쳐가요. 막 찬양을 하는 동안. 그러면서 어쨌든 기도를 하고 어쨌든 마무리를 하면 그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되는 거죠. 한 주간. 내가 그래도 이런 문제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주셨고, 어쨌든 이 찬양을 할 수 있어서 그 현장에서 내가 너무나 감사한 거죠. 찬양하는 것 그 자체가. 그래서 그때는 정말 복잡한 그런 시기들이 많았는데, 진짜 지금은 제가 너무 좋아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정말 그때보다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쓰게 되고, 또 찬양을 하면서 또 이제 한 주간
있었던 일들도 이렇게 생각이 나면서 감사하게 되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사실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아줌마라서 이제 이렇게 올 수 있는데, 같이 하게 하는 정말 우리 찬양팀 청년들도 제가 저 나이 때는 금요일 날 이 시간에 항상 쉬거나 놀거나 이랬던 것 같은데, 정말 청년들이 정말 이 자리에서 항상 금요 예배를 사수하고 이렇게 함께 하는 게 저 나름대로는 되게 대견하고요. 그리고 함께 해주셔서 되게 감사한 그런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이제 현장의 비전이라고 꿈 뭐 이렇게 생각을 하자면,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지금 꿈꾸고 있는 게 있는데, 사실 이 얘기를 되게 할까 말까 되게 고민을 했던 게, 저 나름대로의 그냥 목표이고 나 나름대로의 계획인데, 사실 원래 말을 안 하면 저 혼자 목표를 삼았다가 이제 저 혼자 안 해버려도 되잖아요, 사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결단을 위해서, 제가 지금 원래 제가 간호사를 했었으니까, 근데 제가 지금은 이제 어쨌든 앞으로를 위해서 제가 원래 식품 영양학 공부를 좀 이렇게 하고 있다가 중간에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많이 휴학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올해는 이제 4학년인데 4학년을 정말 졸업을 하고, 이제 내년에는 이제 어쨌든 이제 보니까 이제 의학이랑 영양학이랑 이렇게 같이 이렇게 공부하는 또 그런 석사 과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한번 도전해 보려고 막 예전부터 오래 기도하고 있었는데, 계속 이제 미루다 이제는 이제 회사도 이제 어쨌든 시스템이 세워지고 저도 이제 계속 갱신하고 도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어쨌든 올해 졸업을 하고 이제 내년에는 좀 또 새로운 것들을 또 배워서, 앞으로 제가 어쨌든 식품 제조 기업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의 그 식품 산업을 위해서 제가 또 갱신해야 되고 배워야 될 부분들을 이제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산업적인 부분에서의 저의 이제 꿈은,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산업이다 보니까 경제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예전에는 그거 영적인 눈을 뜨기 전까지는 정말 몰랐는데, 돈이라는 거는 목사님께서 항상 얘기한 것처럼 복음 경제는 내가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절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산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세상에 돈을 정말 잘 버는 분들은 그걸 정말 깨달은 거죠. 이분들은 그냥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악령이 주는 힘으로 정말 돈을 버는구나라는 걸 정말 느꼈어요. 이게 진짜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건 그 힘으로 그들은 그렇게 돈을 버는구나. 근데 저는 어쨌든 예수사랑교회를 만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악령도 아니고, 그러면 우리는 진짜 성령이 아니면 절대 나는 복음 경제의 축복을 받지 못하겠구나는 거를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정말 성령도 악령도 아닌 그런 어중간한 상태에서는 정말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정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또 내가 그릇이 되지 않으면 복음 경제는 진짜 오지 않겠구나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되면서, 이제는 정말 내 그릇을 넓혀야지 정말 이 경제는 따라오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래서 이제 끊임없이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로 영적 싸움을 통해서 내 안에 뱀대가래를 밟고 나의 그릇을 넓혀서 정말 따라오는 축복을 맛보야겠구나라는 걸 정말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마음메이크 기업이 좀 이제 지금은 꿈이지만 정말 세계화돼야겠구나. 그래서 사실 제가 이 미라클 오케이 어학당을 하기 전까지는 사실 우리 회사에서 이렇게 일을 하면서도 제가 눈을 뜨지 못했던 게, 저희 파주 공장에도 필리핀 직원들이 5명이 있고 가나 직원이 1명이 있어요. 그리고 또 저희 서울 사무실에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청년인 이란에서 온 이호셉 청년이 함께 일하고 있거든요. 근데 정말 그전에는 우리가 다문화가 많구나라는 걸 정말 인식하지 못하다가, 우리 기업에 이미 다문화가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되면서, 사실
이거는 지금 저희 수준에서는 아직은 아니지만 이제 정말 꿈꾸는 건데, 이제 대기업에서는 인재를 이제 발굴하기 위해서 국내뿐만 아니고 이제 해외에서도 인재 양성을 하고 이제 채용하기 위해서 이제 장학생들을 지원을 해요. 해외 대학에 장학생들을 지원해서 그들을 지원하고 또 나중에 그들이 자기네 기업으로 이제 채용을 하는 거죠. 이제 장학생들을 키워서.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어디서 제가 좀 보게 됐냐면, 작년 전에 이제 베트남 선교 캠프가 있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하는. 근데 이제 가서 미라클 오케이 어학당이 이제 대학교랑 MOU도 체결하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서, 아, 우린 아직 지금은 너무나 미약하지만 앞으로 우리 맘메이크가 정말 세계화되려면 우리도 다문화, 다민족들과 같이 일을 해야겠구나. 그래서 우리도 정말 해외 대학에 뭐 베트남이나 이런 대학에 장학생들을 좀 후원을 해서 나중에 그들과 같이, 그들이 또 한국에 대한 비전이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런 우수한 인재들을 뭐 채용해서 나중에 같이 일하면 정말 좋겠구나. 왜냐하면 그런 생각을 그냥 정말 생각해보고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언제 어쨌든 미래 저희 비전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교회에서의 이제 여러 가지 사명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제가 이제 이번에 중직자 임직을 앞두고 이제 앞으로 정말 후대와 다민족을 위해서 내가 중직자로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아니고 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맡아서 해야 되나라는 것들의 그런 사명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올해 뽑은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 사실 제가 그 전까지 정말 3, 4년 동안 어떤 말씀을 뽑았냐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맨날, 아니면 제자를 삼아라, 항상 이런 말씀을 뽑았어서 솔직히 조금 저에게는 나는 항상 이런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뭘 해야 되지? 라는 약간 사명감을 주는 항상 말씀이어서 어떻게 보면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고 되게 그랬던 말씀을 많이 뽑았었는데, 올해는 좀 놀랐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되게 기초적인 메시지를 나에게 주셨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물어봤죠. 이제 저에게 왜 이런 메시지를 주셨을까요? 그래서 되게 고민했는데 딱 그 해에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딱 선포를 하시더라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대해서. 결국에는 내 자신이 제자가 되지 아니하면 앞으로 아까 제가 말했던 그런 비전이나 뭐 사명이나 앞으로의 꿈에 가기 위해서는 내가 제자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면 정말 다른 것들이 아니고 내가 제자가 돼서 정말 말씀에 집중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그 정말 말씀에만 집중하고 내 안에 쓰레기, 모든 창세기 3장에 흑암을 꺾고 나의 뱀대가리만 밟으면 모든 것이 따라온다라는 어쨌든 그런 응답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올해에는 정말 그래서 다른 것들이 아니고 이번 주 말씀 요셉처럼 뱀대가리를 깨뜨리면 시대를 읽는 지혜가 온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다른 게 아니고 진짜 내 안에 흑암만 꺾고 내 안에 모든 욕심장이, 사실 제가 매일 기도하는 딱 2가지가 딱 그거예요. 내 안에 욕심장이 거짓말쟁이, 교만하게 만들고 남을 정죄하게 판단하고 이간하게 만드는 거, 그걸 딱 꺾고요. 2번째가 이제 딱 그거죠. 사실 저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희 남편도 같이 일을 하고 이제 어머님도 같이 이제 회사에 같이 있다 보니까 항상 기도하는 게 우리 가정과 가문 안에, 우리 모든 사람들 안에 우리를 정말 이간시키는 마귀를 매일 꺾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안 되면 이 기업이, 우리가 분란이 생기면 기업이 될 수가 없잖아요. 잘 나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꺾는데, 그래서 이제 어쨌든 마지막으로 너무 잘 맞나. 마지막으로 제가 사실 예수사랑교회 온 거는 제가 2011년에 왔어요. 사실 근데 저희가 이렇게 오래전에 왔는데 사실
거의 7, 8년 동안은 물론 예배는 놓치지 않았는데 정말 목사님이 어떤 얘기를 하셨는지 모를 정도로 그냥 예배만 오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던 그런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예수님께 안 들려도 지금까지 붙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어쨌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도 맛보고 모든 문제도 맛보면서 어쨌든 그 문제 속에서 축복도 맛보고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같이 이제 끝까지 하나님과 이별하지 않고 그리고 정말 예수사랑교회와 이별하지 않도록 정말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가는 우리 모든 예수사랑교회 가족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